이 시간 말씀 봅니다. 에스라 5장,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애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감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렸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대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 정결하게 해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이 나의 주됨을 저들이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자녀로 택하고 부르셨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저들을 받으옵소서. 저들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된 길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사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셨사오니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양육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혜가 있게 하고 충명이 있게 하고 능력이 있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을 세워가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영과 육을 하나님의 정중에 붙잡으시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어서 저들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져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몰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붙들려지고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단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장중에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귀한 자녀들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가 귀한 우리 자녀들 복 주시사 그하는 곳에서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더 큰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 주옵소서. 부족한 종 축복하오니 아버지만이 복의 근원되어 넘치도록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스라서를 우리가 보는데요. 그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에 고리스 왕은 저들로 하여금 가서 너희 성전을 건축하도록 모든 조건들을 이렇게 맞춰주고 돌아가서 성전 건축하도록 이렇게 격려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들이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놓고 얼마나 기뻐했던지 이 사실들이 이 3장, 4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나
거기에 또 방해 세력들이 일어나서 16년 동안 방해를 받았기에 성경 건축을 멈추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자, 오늘 5장과 6장에 있어서는 그 16년 동안 멈췄던 그 성전을 다시 재개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해가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써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만한 조건도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재건을 감당해 가는 이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염원은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초를 놓던 날 저들은 얼마나 감격했던지 통분하고 정말 감격해했던 참 벅찬 가슴을 안고 한편에서는 감격해서 찬양을 하고 한편에서는 죄스러움을 생각하면서 통곡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대를 놓았을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기초를 놓았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인하여서 더 이상 진척하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중단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4장 24절에 보면은요,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페르시아에 있는 고레스 왕이 제1대 왕이에요. 전 왕이었고 그가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는데 방해를 받아서 521년 그러니까 536년에 성전 지대를 놓았었거든요. 그런데 521년까지 거의 16년 동안 이렇게 성전을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당장은 16년 동안 막히면서 하나님의 일이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일으키고 또 성전 건축을 재개할 수 있게 만드시는 그래서 다시 그 멈춰버린 이 일들을 다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간 16년간 재건축이 중단되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선지자 학기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동료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해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2절에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기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자, 여기에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학기와 스가랴가 이야기돼요. 그런데 이 학기와 스가랴가 말했던 내용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아요. 어디에 담겨 있냐면 학기서에 담겨져 있고 스가랴서에 담겨져 있어요. 학기서에서는 결코 저들에게 왜 너희는 판병한 집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황폐하게 놔뒀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저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에 일어나도록 권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스가랴서는 많은 그 환상들을 스가랴가 보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경고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자, 16년 동안 멈췄던 이 성전을 다시 일어나서 건축하기 시작하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자,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때만 해도 성전을 재건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저들의 감격이에요. 정말 그리고 저들에게 정말 가슴 부풀어 오르는 흥분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사기가 충천했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런 정도로 저들은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온 백성이 함께 뭉쳤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1년, 2년, 3년, 16년을 지나면서 사기는 다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전에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저희들의 관심은 자기 집들을 어떻게 세울 거냐, 자기 생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거냐, 여기에만 관심 있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야 우리가 성전 다시 지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다면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고 자꾸 뒤로 미루면서 더 이상 성전에 관심이 없는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에 빠져서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이 백성으로 전락해 버렸던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세상살이에만 골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경고하며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학개는 아직 성전을 재건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핑계하는 이들을 향해서 성전 황폐한 채로 내버려 두고서 있는 그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런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 저들로 일어나도록 하고 있는. 자, 그래서 학개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니라. 이렇게 지금 학개 선지자가 저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재건하기 시작한 스룹바벨은 비록 솔로몬은 성전처럼 크게는 되지 않았을지라도 곧 4년 만에 다시 이제 516년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는 이런 상황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이 학개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다. 그리고 그것을 너희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풀어버렸다. 이 말의 뜻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너희가 너희 살 궁리를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수고했는데 너희 수고의 결과가 남은 게 뭐냐? 수고의 결과가 이만큼 얻기를 바랬는데 절반도 안 되게 얻었고 이게 수고의 대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또 그것마저도 가지고 집으로 갔다 이거죠. 그것마저도 너희가 너희 집으로 가져가서 살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풀어버렸다. 너희 것이 될 수가 없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기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너희 집 짓는데 빠르고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놔둔 것, 이것이 결코 너희와 하여금 이렇게 황폐하게 만든 거다. 너희 생업이 이렇게 부를 이루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으로 오늘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 삶만을 위하여 바쁘게 살아간다면 내가 그 수고한 만큼 내가 가지고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집의 창고에 풍족하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하고 넘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희가 내게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난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은 책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 중단되었던 성전의 재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유다 백성들은 처음 열심을 잃어버린 채 목적 없이 그저 자신들의 가족의 안일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한번 힘 잃어버리면 다시 일어날 만한 힘을 갖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강하게 붙잡으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멈추었던 성전을 재개할 수 있는 이러한 동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기계들은요, 처음 움직이는데 거기에 그 힘을 많이 쏟아요. 처음 움직이는데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렇게 많은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나 처음 움직일 때, 그런데 16년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움직인다면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돌아갈 수가 있어요. 왜? 녹이 슬어서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돌리는데 힘들어요. 그거 돌리기 위해서는 새롭게 모든 걸 다 까야 돼요. 그래야만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 있었는데 이것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력을 허락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동력을 일으키는 이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 예루살렘 재건 사업은 유다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었지만 그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며 완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비록 인간이 실수하고 좌절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내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도록 만들어줬는데 돌아와서 저들이 하려고 하니까 방해 요소들이 일어났고 그 방해 요소들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것을 멈춰버리고 16년 동안 지났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선지자들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한번 원동력을 갖게 만들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행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 속에서 우리는 역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역사의 현장에서는 내가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한번 손 놔버리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의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래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실수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실수할 수도 있고 참 그렇지만 자책에 빠질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있게 우리가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도와주셔서 반드시 최후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신앙의 길을 가다가 수없이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이상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자책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그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까 또 방해가 또 일어나는 거죠.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감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자, 이처럼 다시 저들이 힘을 얻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또 방해자들이 또 일어나서 이렇게 건축을 따져 묻는, 누가 그 건축하라고 했느냐고 따져 묻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건축하는 자의 이름만을 저들에게 말하고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의 집요한 대적 행위는 자칫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 더 이상 저들이 뒤로 물러나지 않지요. 다시 꺾이지 않고 그 모든 유혹을 무릅쓰면서 재개해서 계속 밀고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이전처럼 성전 공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저들이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저들로 하여금 강력한 힘을 줬던 거죠. 저들이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그 성전을 건축하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여기에서 저들이 그 힘을 얻고 나갔던 거죠. 자, 이처럼 곧 영적으로 강해진 유다 백성들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대적들과 맞서서 싸우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맞서 싸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돕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지난 날에는 저들이 맥없이 손을 놔버리니까 거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저들이 강력하게 대적하고 그 성전을 건축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네,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로를 돌아보셨다라고 말씀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돌보셨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셨다는 뜻과 함께,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방해하는 그들이 일어났을 때 저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셨다는 말이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마음 자체가 어떤 자세냐, 내 자세가 어떤 자세냐, 그리고
그 자세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냐, 이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전에처럼 그저 방해한다고 그냥 안 할래 그러면 나중에 또 뒤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의연하게 일어나서 내가 이 성전을 짓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라에 우리에게 넘칠 것이니까 우리는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 자세가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당신의 백성들이 대적들과 한번 붙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돕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넉넉히 이기는 거죠. 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장로들은 더욱 열심히 성전 건축을 이렇게 가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대적들은 반대로 움츠려드는 거예요. 언제나 서로가 맞대게 되면 한쪽은 움츠려 들 수밖에 없어요. 한쪽이 강하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하게 방해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움츠려들어서 포기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재개하려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방해하고 나오니까 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실을 이렇게 강하게 밀고 나가니까 오히려 그들이 움츠려드는 이 거꾸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에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에 담대히 나가니까 오히려 대적들이 움츠려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를 보여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일들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결코 우리는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악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알고 가진 방법으로 방해하고 위협하면서 두렵게 함으로써 손을 놓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어찌 그리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살려고 하면 사단은 먼저 알고 찾아와서 방해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지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일어나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때로 우리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또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 무슨 의미로 말하면 평화를 위해서 그냥 하고 뒤로 물러나고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때로 물러나는 것이 우리가 일이 아니라 대적하고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또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러나는 것도 때로는 중요할 수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그러나 때로는 일어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맞설 수 있는 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마귀의 공격 앞에 마냥 움츠려들면서 뒤로 피할 때가 우리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이 개입하려고 하는데 포기해버리고 놔버리는데 개입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둘이 싸우면 싸울 때에 여기에 누군가가 개입할 상황이 되는 것은 맞대고 있을 때 개입이 돼요. 그런데 한쪽에서 그냥 놔둬 뒤로 물러나면 개입할 사람이 없어요. 옆에 하나님도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이러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개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적과의 싸움에서
담대하게 분명히 겨룰 수 있는 이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저 내가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서 대적하는 대적과 싸워서 견줄만 해야 됩니다. 견줄만 해야 돼요.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 내 능력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은 확실하게 가져야 싸우지 않겠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할 때 그 외형적으로 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골리앗을 대하여 나가는 그 마음 속에는 그만한 믿음이 있고 그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고 그에게 있는 물맷돌을 돌려 던질 만한 능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고 담대함이고 그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져야만이 대항하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늘 채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리고 나가서 대적할 줄 아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사탄의 권세는 방해 요소들을 많이 일으켜요. 그러나 우리가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가 맞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돕는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겨질 때 미리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가지면서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서 포기하는 게 많아요. 어떤 문제가 오면 미리서 포기해버리고 아이고 안 돼, 할 수 없어, 뒤로 물러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할 상황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안타깝게 정말 부르짖으면서 나는 힘이 없다고, 그래서 애들이 그러잖아요. 그냥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무기? 우는 무기 있잖아요. 막 울고 막 밀고 나가요. 울고 밀고 나가면 누군가가 도와주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한 것이고 그래 하고 뒤로 물러나 버리면 그는 진자예요. 언제까지 져요? 언제까지 밀려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떤 처지가 우리에게 온날지라도 우리는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살피시고 도우시는 역사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사마리아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편지 초본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다뜨네가 다리오 임금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의외적으로 진실하고 사실 그대로를 이 편지의 내용에 담고 있어요. 전에 보면은 그 처음 사마리아 총독은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서를 올렸어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이 다뜨네는 진실 그 자체로, 사실 그 자체로 이렇게 올리는 걸 보게 돼요. 자,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기에 가서 누가 이런 일을 행하라 하였느냐고 물었더니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전은 오랜 애적에 건축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이셨고 그들의 손에 의하여 이 성전이 불탔고 그 하나님의 전에 있던 모든 기명들은 다 빼앗겼는데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었고 성전 기명들도 다 되돌려 주면서 건축하라 하셨기에 건축하던 중에 방해를 받아 중지된 상태인데 과연 왕 고레스 초소를 내려 이 전을 건축하라고 했는지 사기를 살펴보시고 왕이 기쁘신 대로 이 전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알게 해달라고 이 내용의 편지를 올렸던 겁니다. 자, 이 편지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사마리아의 총독 닷드네는 지난 그 총독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지난 총독은 거짓말과 모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방해 요소들을 만들어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닷드네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실을 보고하도록 이렇게 닷드네를 사용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참 사람의 말이요, 우리가 말한 것 같아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말하게 하신 자가 하나님이에요. 이 닷드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오히려 곧 저가 방해하는 것 같았는데 방해가 아니라 저들을 성전을 건축하는데 돕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편지를 보면서 닷드네가 유대인들에게 질문한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닷드네의 질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조목조목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또 성전 건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내용들이 또 보여집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서 먼저 유대 백성들은 총독 닷드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의 종들이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첫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 건축의 의미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거다. 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왕의 권세를 위임받은 총독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지요. 저들은 총독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유대 백성들은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 믿음의 기백이 어떠한가, 이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백을 보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결과는 참 잘 되었습니다. 오히려 결과가 좋게 나와요. 다리 왕은 편지를 받고 궁전 서고에서 그 사실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고레스 왕이 그러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명령을 내렸던 이 사실들을 보게 되고요. 오히려 그때에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는 그 주변에 있는 총독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서 도와주라고 이렇게 내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다리오 왕이 그 총독들에게 다시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의 재료를 도와줘라 하고 이렇게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도 유대 백성들처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누구며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분명히 깨닫고 또 분명히 밝힐 줄 아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지금 무엇하고 산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지금 이곳에 왔다. 분명한 사실들을 말할 수 있어야 돼. 자, 우리는 어디에서나 주저함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결단을. 그러면 그 결단을 요구할 때에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타내야 돼요. 어떤 것을 보면 그냥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다 보면 술을 권하죠. 술자리에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게 나는 마셨습니다. 또 때로는 미혹되는 일, 또 어떤 죄악된 일, 이런 일들 앞에서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에게 나의 정체성을 밝혀야 돼요. 그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기에 나는 미혹당할 수가 없고, 나는 죄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전 건축의 재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5장에서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을 우리가 짚어본다면, 먼저 우리는 실수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시작한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실수했다고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힘있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로 매진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이루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자 이거죠. 또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은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돌봐주시는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뒤로 물러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다면 그 일을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만한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서서 성령의 충만 속에 늘 무장하고 있고, 사탄의 영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지만 우리는 그 대적에 대하여 물러갈 게 아니에요. 담대하게 나가 맞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살피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유다 백성들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위축되지 말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깨닫고 또 분명하게 밝힐 줄 아는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스스로가 내 삶의 모든 결정을 할 때에 나의 정체성을 가지면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분명 자신의 정체성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결정을, 삶의 현장의 모든 결정을 거기에다 맞추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자기에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해야 될 일인가?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비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 저들은 비록 약하여 때로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결국에는 이루시고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있게 나아갈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담대히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하게 하실 줄 아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 나의 존재 자체의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는 자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로 저들의 정체성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줄 아는 거룩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고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